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함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죠.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하셨을 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첫 세대가 실패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그랬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 첫 세대가 실패했을 때 그들이 준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셨는데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는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목적이 그대로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그 뜻이 무엇이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목적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기업을 얻는 것은 그건 준행할 때의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결과.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크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만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것.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놀라워하고 그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들에게 나아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세상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다. 여러 민족이 나와서 너희를 통해서 이 규례를 듣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순종할 때 열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소유로 삼으셨는가 한번 보세요. 온 세계 열방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려고 벼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란 것이 이스라엘.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인도해 주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나라로 삼으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중재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너희가 내 귀한 보물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보물이 된다. 아주 귀한 존재.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정하신 보물 같은 존재라.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 열방이 민족이 천하만민이 보는 앞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 성도는 은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다. 여러 민족 앞에서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에 그 빛을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은 그릇을 얘기해요. 한 말, 두 말, 세 말 하는 그 그릇. 거기에 그릇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그릇 속에 가둬두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그 빛이 비치겠느냐. 등경 위에 두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들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그 여러 민족이 와서 그 규례를 듣고 놀라워하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감탄하고 감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잘 되지 않는가?
전도를 안 해서 전도가 안 되는가?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 다음을 잃어버리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교회 다음을 회복하고 성도 다음을 회복할 때 그들이 나와와서 이 말씀을 듣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때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이 지혜는 우리만 아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게 감동을 주는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복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법이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하면. 그래서 저 멀리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솔로몬에게. 이 나라의 제도를 보고 성전의 제단을 보고서 이 스바 여왕이 큰 감동을 받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림 바 되어 구원의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신, 그들의 신은요,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존재고, 물론 있지도 않은 존재이지만,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지도 않는, 관심을 두지도 않는 그런 신이에요. 그들의 신관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출애굽기 2장 3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의 근심을 알고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근심과 상심, 그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 그 신이 가까이 함을 받은 그런 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 천하 만민 모든 세계 열방에 그런 생명의 파동을 일으키는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공의로운 큰 나라.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얼마나 공의로운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듣는 자마다, 이 율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보는 자들마다 이 말씀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공의로운 율법. 이 율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그 나라가 공의로운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근데 이 율법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되는가. 근데 그 공의로움이 어디에서 가장 밝히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죽는 것이 마땅했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대리적인 죽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예수님께 부어진 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자랑과 능력과 기쁨을, 그리고 감격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나라로 증언되어서 세계 열방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가지고 놀라움을 품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바 되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을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